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돌이 더 법규 2장 2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흔히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장 2항의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만족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이 363페이지고요. 그리고 2항의 주제가 있던 게 35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59페이지로 갔다가 원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36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59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본문이 지난 시간에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주요한 핵심들이 이렇게 이 한 항에 이렇게 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인격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번역을 할 때요, 여러분 그냥 이것은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가장 이 인간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런 것은 이게 appearance라는 이런 말로 보통 인간 할 때 뭐 인간의 외모, 외형, 뭐 업적, 뭐 우리가 인간의 인격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만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 만족과 만족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짝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저주고, 이 저주를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제물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정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위해서는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 이 처벌이 뭐죠? 죽으심이다. 이제 이렇게 어근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리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또 다른 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여기도 구원이라는 것이 딜리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딜리버라는 이 말과 세이브라는 이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딜리버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 마치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럼 세이버는요, 그것과 함께 플러스 보존과 있죠. 딜리버는 보존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우리의 보정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고 저주가 되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진노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신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무한한 자비함, 이는 영원성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다른 말로는 선한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제가 낙서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던 저의 노력이라고 귀엽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63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63페이지로 왔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진노. 앞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근을 말했을 때,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가 희생제물로 나타납니다. 희생제물.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죽음이죠.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했을 때는 죽으심. 저는 조금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거든요. 그냥 말할 때는 죽음이고,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지는 죽으심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뭐,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립니다. 다른 말로는 달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만족이다. 같이 이렇게 어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기된 자에게 임했기에 정죄로 나타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물고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문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또는 상실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임한다.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이 되어 그분의 진노를 친히 받아야 한다. 불순종으로 발생한 진노, 또 다른 말로는 타락이죠. 대신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순종함으로써만 해결된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죽으심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죠. 비롯하여 인간의 슬픔, 끔찍한 고문, 수치를 당해야 된다. 이 죽으심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처벌이에요, 여러분. 이 처벌이에요. 죽으심이 처벌이에요, 이게.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보증자로서 죄와 저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죄가 되었다. 저주란 버림, 외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forsake, 외면하십니다. 죄란 처벌을 받는 것이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절규에서, 그리고 후자는 그분의 낮아짐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은 처절하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한다. 왜요? 우리가 타락되어져. 타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fall, from 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식 명치 신학상으로 depravity, depravity라고 이제 depravity. 이거 왜 이러지? A입니다. A-B-I-T-Y, depravity. 타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버려진 거잖아요. 그분은 율법 아래 놓여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상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겪어야만 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보증자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 말은 새 언약을 명시했다. 이런 말이죠.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인한다. 그분의 보혈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의 사면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징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벨기카 33항
여러분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례에 관한 건데 여러분 꼭 찾으셔서 이 표징과 표징된 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항 세례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별직하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기독교 강요 사권 14장 또 15장 이 강의를 하셔서 이 보이라는 이 개념 표징된 것 이 개념이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되고 그의 옷을 핀다. 칭의를 말하죠. 이거는 죄의 사면이란 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인간이에서 보는 입장은 용서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린 것을 상징하고 바로 그래서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 그럼 꼭 이 개념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이 진리를 파악하기에 별직과 33항 이 설명을 여러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파 주장에 따르면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용지물이고 단지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만족은 인간 구원을 이루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단지 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맞이했다고 한다. 오류 3에서 말하는데 황당한 주장이지만 이런 생각이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유신학자나 자유신앙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교훈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급한 신성을 지닌 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신학상으로 단성론자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자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한다는 보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제거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냈다. 정의는 나타냈다. 이게 완료형을 말하거든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는 즉 자비함의 명시는 정의를 나타내는 대상은 유기된 자죠. 그러면 자비함은요 누구에게 나타나죠? 아시죠? 선택된 자에게. 그리스도는 보증자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의 정의는 보증자로서 우리에게 증가했다는 말이다. 정의를 만족했다는 말은 공의를 증가했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만족하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 하이델리베르크 37문 해석을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문장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렵다 여기게 하려고 그분이 저주와 죄가 됐다. 바꿔 말하면 저주와 죄가 됨으로 어렵게 여기게 했고 의를 증가했다는 말이다. 방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의를 증가했다는 말이다. 거기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37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지요? 바로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제물 단번에 드렸다. 영원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영원에서 작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정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좀 설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별직과 20항의 2를 보고 그리고 16항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본래 정의의 대상은 누구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기된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유기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는 유기된 자가 받는 정의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처벌을 받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시죠? 그럼 유기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유기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는 선택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는 선택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받아야죠. 그래서 이들을 딜리버 하시는 거예요. 딜리버. 일단 옮겨내시는 거예요. 예. 이게 중생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시니까 우리를 견인시키시는 것이겠죠. 이제 이러한 그 면들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16항과 이게 20항, 별직하 꼭 여러분 참고 이제 하셔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제멋대로 불순종했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전가된 의를 무슨 순종이라고 하느냐? 전가된 순종이라고 그러죠. 이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가된 의가 순종의 전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기독교 강요 해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해설을 통하여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해석을 한 책이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해결한 책, 연구자용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에 봅니다. 성령신하신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기에 사양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어 한다고 하며 세례를 청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율법 준수로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율법에 자신을 종속시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순종이 무엇임을 알리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이 직접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세례 받음은 순종의 모분이었고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진리의 두 요소인 용서와 의의 증가이다. 의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가다.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자, 3권 11장 기독교 강요잖아요. 3권 11장 23항을 말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게 본래 정가는 순종의 정가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본래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
사망입니다. 예, 기독교 강요 3권 앞에서 보시면은 11장 22항이니까 23항이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3권 22장. 예. 방금, 네. 11장, 죄송합니다. 3권 11장 23항. 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진다. 이 의미는 우리 인간 스스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는 자신 안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By faith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걸 볼 것을 우리가 약속을 제가 하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의를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증가입니다. 그 방법에 의해 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의를 공유합니다. 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증가는 무슨 증가라고요? 예, 순종의 증가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0문으로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60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렵게 되나? 어떻게 어렵나? 어렵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유일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되먹게 범했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내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자 나에게 세 가지를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취한 것처럼 나를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우리가 긴 여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자발적으로 정의의 대상이 되었다. 자발적으로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최초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불순종했다. 이것을 순종으로 바꿨다. 그래서 제가 순종의 전가라는 말을 하이델베르그 60문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의가 증가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1장 23항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예, 순종의 증가다. 예, 인간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만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가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해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영적, 육적, 영원, 일시적. 17장에 별지가 17장에서 말한대요.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육적 죽음이나 일시적 죽음은 인류 중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영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것은 우리가 단절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하죠. 영원히 상상 불가능하다. 인간 대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게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뿐이다. 그 죽음은 중보자에게 내려지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음으로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만족시켰다고 고백한다. 여기 다시 한번 단번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366페이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